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믿음의 상급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를 중심 주제로 갖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과 12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어제 12장까지 중심 주제인 정복 전쟁을 끝마치고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중심 주제인 땅 분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노년이 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은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그 땅들이 기업이 되도록 분배해줘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2절로 6절에는 마저 정복해야 할 남은 땅이 어떤 족속들의 땅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근본적으로 가문이 대대로 이어오는 유산 혹은 분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31장에서 가장 먼저 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야곱과 함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오라고 말할 때 처음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 히브리어로는 이 나할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서 이 기업의 의미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컨대 신명기 12장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선물의 땅이다 라고 가르치셨고요, 또 레위기 25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기업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기업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보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외에도 모세오경 안에 이 기업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신명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9절을 보면 독특하게 땅이나 유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9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이 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복전쟁이 일단은 이 중부 여리고 아이성, 또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또 우리 어제 살폈던 것과 같이 12장에서 메론물가 전투를 위시한 북부 연합군들과의 전투,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는 과정들 속에서도 여전히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남은
싸움, 이 여전히 취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영도자인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과 같은 여호수아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 이 14장 10절을 보시면 이 정탐꾼 사건 때부터 이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의 오랜 동역자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에 비춰서 볼 때 90세에서 100세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명하셔서 기업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남은 싸움을 싸우기 위해 땅을 먼저 분배하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쫓아냈으니까 땅 분배하고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계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남은 싸움이 있지만, 리더십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것을 믿기에 전쟁이 있는 땅으로 자손들을 분배하여 보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 점령 때부터 어제 북부전투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이 기업으로 상속하시는 일 가운데 계속해서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싸움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셨고, 그 믿음에 이스라엘이 순복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땅을 상속하신 것이죠.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쫓아내리니 그 땅을 분배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은 싸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상속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마다 나의 싸움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상속하시고 주시는 분, 궁극적으로 싸우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내쫓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시는 분이, 상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8절부터 33절까지 이 9지파가 요단을 건넌 서편 지역을 상속하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먼저 상속했던 지역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33절까지 그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이 어떤 땅을 상속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요.
이 기업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전체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 나할라라는 단어가 총 54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13장에서만 11번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8절부터 3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두 번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상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편 지파 가운데 있는 레위 지파들에게 이 기업이 없었던 것, 땅 분배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3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것, 땅을 상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서 신명기에서부터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18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를 통해 이 레위인들에게는 각양 제사 때 이 동물 제사가 되었건 곡식 제사가 되었던 화제 때 드려지는 이 제물들, 소나 양의 앞다리나 두 볼이나 위를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을 주라라고 이렇게 미리 말했던 내용입니다. 또 1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오늘 13장 3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3절 읽어드립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대로 여호수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정복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큰 맥락에서 남부전쟁, 중부전쟁, 북부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이루었지만 남은 싸움은 다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하는 실패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가나안 땅에서의 실패의 모습들은 이어지는 사사기에서 그들이 남은 전쟁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허리에 이 공격이 되어서, 허리에 찔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넘어지게 되는, 올무가 되는 이야기들이 이 구약 역사 속에서 계속 전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약 전체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는 희미하게 전달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기업이나 유업이기 이전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구약 때로부터 처음부터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약 모세 오경 때로부터 가르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다라는 믿음을 지금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신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요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확증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면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 18절에서 에베소서 18절에서 이 성도가 누리는 이 성령 안에서의 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약시대 때에는 땅을 통해서 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면 지금 신약시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은혜를 주신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연약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앞서 우리가 고백한 이 찬송가,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이 작시하신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 또한 동일합니다. 이분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는데요, 약 8,000곡의 찬송곡들을, 찬송시들을 적어서 이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 때 이 미국 교회의 이 예배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크게 쓰임받은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들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 중심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상속이 되시는 하나님, 현실 가운데 여전히 싸움이 남아있지만 주께서 상속자이시기에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기업, 믿음의 유산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유산,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청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현실 가운데 여전히 남은 싸움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씨름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에 믿음으로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 눌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확증받아 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의 현장을 끌어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기업을 상속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